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교단 총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다가올 총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현주 사무국장 오셨습니다. 청어람 ARMC 김재원 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모시기를 한 분은 총회에 대해서 총회 시즌만 되면 열심히 활동하시는 네. 사무국장 모셨고, 한 분은 총회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그리고 청년들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이제 청어람에서 하시는 간사님을 모셨는데, 이 구도가 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총회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들으려고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곧 교단 총회에 대해서 시청자들 중에 뭐 들어는 봤겠지만 사실 뭐 하는 건지 중요성이랄까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단 총회는 교단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단 안에는 신학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각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단체들과 모든 신학교와 모든 교회에서 나오는 각양각색의 의견과 생각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만들기도 하죠. 때로는 헌법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재판이나 판결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교단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기구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총회라는 이야기라든가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랄까 그런 게 있으신가요? 총회에 대해서 들어본 게 사실 저도 몇 년 되지 않았고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길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작지 않은 교회인데 총회가 열린다, 뭐 총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를 공유하는 뭐 주보에 나오거나 광고를 하거나 뭐 보고를 하는 체계가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저 청년뿐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담론이 사실 저희 교회 안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들어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간사님은 기독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인 청어람에 이제 일하고 계시고 모태신앙으로 여태까지 이제 자라오셨는데도 총회가 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관심을 기울일 기회가 없었던 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얘기 좀 가감없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총회에 대한 이미지 말씀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통 지식의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명한데 아무도 모르는. 네. 그러니까 교단 총회가 그런 거죠. 유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있지 않나? 사실 이거는 교단 총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교단 총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지라고 하는 그 전제가 너무 짙게 깔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과, 특히 많은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는 일들을 좀 덜 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치 이제 그들만의 리그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드시는 정확히 딱 그 단어가 계속 생각나는, 그러세요? 총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말 그들만의 리그. 근데 이제 그들이 뭐랄까요, 작년 목회자분들 좋게 순화했을 때,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뭐 나쁘게 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냥 한번 권위를 자랑하는 장소, 권위를 자랑하는 시간,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리는 결정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은 적도 없었거니와, 거기에 야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도 와서 이야기를 해봐, 여성들도 와서 이야기를 해봐라고 했을 때 가는 게 그렇게 썩 즐거운 자리는 아닌 거죠,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미지를 벗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게 다양한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성도들도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은 그럼 이게 왜 안건이 됐으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텐데, 뭐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광고를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네. 없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관심이 없고 결정권도 없고 그들만의 리그인 총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심 가져주셔야 한다는 운동을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올 한 해 시민사회에서는 대선과 지선이라고 하는 큰 두 번의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되고 누가 소위 말하는 권력자, 누가 소위 말하는 결정권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죠. 국가나 지자체가 한 사람의 또 그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실행이 달라지는 것처럼 교단 총회도 누가 그 교단 총회를 구성하고 있는가, 누가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 총회는 내가 속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이 결정 자체를 잘 결정하고 있는가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는 일들이 저는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고 있는가, 그 주변에 누가 있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누군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왜 그들 안에 그들밖에 없었을까? 왜 다른 사람은 어디로 갔지? 이런 시각들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교단 총회도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총대 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목사와 장로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총대들의 구성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은 안타까운 면은 그러면 총대는 누가 보내는가? 노회에서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노회 구성원들은 누군가? 그럼 다 목사, 장로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노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회는 누가 되는가? 개교회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로 결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총회는 목사, 장로 그룹밖에 없느냐? 이미 그 맨 하위에 있었던 개교회 당회도 목사, 장로밖에 없으니 그 목사, 장로로 구성된 노회, 목사, 장로로 구성된 총회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총대로 가기 위해서는 각 노회들마다 기준점이 있거든요. 얼마나 목회를 오래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큰 교회냐. 이런 것들이 또 총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는 교단 총회 가운데서는 50대 남성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도 나름대로 큰 교회인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감이 있으시다면? 뭐 사실 저런 구조가 크게 제가 뭐 청년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총회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뭐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저희한테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저는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구조들도 뭐 듣기에는 되게 불공정해 보이고 되게 비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지켜봤을 때는 그냥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은 예를 들면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갈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가나 보다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저희가 저 사람들은 총회 가나 보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드네요. 실제적으로 정해진 어떤 뭐랄까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접할 만한 결정된 사항들이 좀 굵직굵직한 게 있으면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감이 올 것 같아요. 총회의 결정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저도 딱 떠오르지 않네요. 뭔가 이거라고 하는 내용이. 그만큼 총회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정권자가 물론 나름대로 대의 정치를 표방하고 총대로 구성할 때 일부 청년들과 일부 여성들이 오기도 하지만 그들은 발언의 기회나 결정에 대한 권한 자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또 그들의 소리가 총회 내에서 들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일반 시민사회 속에서도 이야기할 때 정책과 현장 간의 거리감이 있다. 현장의 거리가. 마찬가지 교회도 교단 총회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회와 또 그 교회 안에서 또 청년부까지 내려갈 때 이 거리감이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교단 총회에도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아예 이번 교단 총회 시즌에는 청년들에게 1시간이면 1시간의 시간을 줄 터이니
무엇인가 논의의 구조와 의제를 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조금 더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 구성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제 자체가 청년이랑 혹은 교회 현장이랑 좀 동떨어져 있다. 이게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의제가 아예 없지 않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의제는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지역적인 내용이 대부분이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단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정말 다른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지금 이야기하고는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 청년과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하다. 그런 정책이 필요해. 필요할 때 하시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1년간 연구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어떻게 하죠? 보고서가 여러분 받으신 보고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다들 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어떠한가?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한 내용인가? 이런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미 정책을 마련하는 것 가운데서도 그러하니 지금 개교회에서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그 감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청년이 체감해야만 하나요? 지금 이 사실 질문들도 보고 미리 이제 사전에 좀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사실 총회는 총회대로 굴러가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청년들의 관심을 기요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길을 가고 있는데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상가 그 번영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번영회에서 하는 결정은 저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상가에 입점해 있는 카페에 뭐 음료값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다거나 뭐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저런 사항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상가를 이용하지 않으면 혹은 제가 그 상가랑 뭐 관련이 없는 지역에 살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딱 저한테는 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요 총회가 딱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반론을 하자면 이런 의회에 되게 관심 있는 청년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다뤄줬으면 하는 법적으로 어쨌든 총회법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변화가 생기는 구조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여성 안수 목사 문제라든가 만약에 이제 합동 측이라면 또 뭐 그런 쪽이라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 교회 전반의 구조를 잘 모르니까 막 말씀드리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도 그렇고 여성 목사 안수 문제도 그렇고 법적으로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마술이나 요가를 금지하기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교회주의 계속 말씀하셨지만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들이나 상황들이 또 있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청월함의 경우도 그랬지만 뭐였죠? 목사의 그 뭐 감시하에 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기도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성도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듣고 모임을 참석하시잖아요. 교회 단위에서도 저는 뭐 요가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요가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꼬리를 자르는 그러니까 총회의 결정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들을 저는 이미 현실 속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는 총회대로 굴러가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그냥 지켜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지금 간사님 듭니다. 되게 솔직하고 정확한 현실적인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국 교회 내에서 근래 들어서 비제도권 교회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비제도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고 있는 것. 어쩌면 지금 말씀하시는 제도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그 가운데 제도와 규정과 규칙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에 대한 어떤 반론의 모습 또 어떻게 보면 좀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꼭 제도가 필요한 거냐? 아니,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아쉽게도 제도권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과 제도를 따르지 않을 때 심각한 소외 혹은 편견
혹은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제도권 교회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사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 두 가지인데 성경이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바 이제 그 사도들로부터 그 이후에 목사와 감독 그리고 집사의 제도들이 유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후에 성경을 기반해서 무엇인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어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 혹은 사회의 어떤 개혁의 여러 가지 의제들을 함께 나누어 왔던 과거의 역사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좋으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각각의 선택하고 취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장점과 단점은 여전히 있고 그 장점과 단점들이 또 다시 많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아까 총대 구성원 얘기를 좀 했지만 아주 뭐 오래된 얘기죠. 남성 목회자나 장로 중심으로 편중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남성 목회자 그리고 또 50대 이상의 시니어 그룹 뭐 이 이야기는 이미 예전부터 해오던 이야기니까요. 그 가운데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법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여성의 참여나 청년들의 참여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특별한 계층들 이분들이 이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부분들도 그런 문화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를 가지고서는 물론 그분들이 대의 정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라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정책과 내용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듣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는 할당제라든가 네. 비율을 맞춘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마치 이제 특혜를 베푸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놓지 않는 그렇게 보시는 입장이라는 그렇죠. 거죠. 루스베이더 긴즈버그의 이야기를 조금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여성으로서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치워달라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표현이 지금 한국 교회 교단 총회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성에게, 청년에게 아니면 또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발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비제도권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들을 수 있는 그 열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패거리주의들 우리들 안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패거리주의를 좀 극복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결정 구조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성이라든가 어떤 특정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할당제를 해서 여성이나 뭐 청년들을 넣는 정도인데 그것이 이제 아주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에 다 공감을 하고요.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게 아주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목회자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실 때는 뭔가 열심히 세상을 살 때는 열심히 각자의 직업적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으라고 하시지만 그분들께서는 직업적 정신을 가지고 총회에 임하고 계신가 그게 어쨌든 업무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분들께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말을 하고 계신 거를 지키고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드는 지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늘 모두가 뭐 평등하고 뭐 예수는 모두를 사랑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곳보다 불평등한 곳이고 그 어느 곳보다 비합리적인 곳이고 그 어느 곳보다 불공정한 곳이 총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인 곳 총회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또 다시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께 주어진 소명대로 열심히 사십시오라는 말에 반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개인에 대한 실망감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곳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쨌든 말씀하신 직업적 소명, 목사이기 때문에 그곳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할당제가 아니라 정말 그냥 평등하고 공평하게 모두가 들어와서 정말 아고라처럼 모두가 올 수 있고 모두가 발언할 수 있고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 장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게 다 궁금해요.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지금 조금 더 그냥 더하여 드린다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자리에 모두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자리에 왜 특정한 사람들만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한 사람들이 모두를 대변한다? 대변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인정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자꾸 이렇게 열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관심이 있겠죠. 내가 가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가 좀 한번 액션도 해보고 그 가운데 그것을 토대로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예. 그런 자리로 오픈되어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이제 제가 정말 이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해 두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마음껏 의견을 내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교단에 속한 청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결국 결정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 결국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해주는 거죠. 이번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기는 또 이런 예산은 이런 시간은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은 교사에게 이런 것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또 이런 여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그들이 직접 들어와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때로는 그 목사 장로님들의 눈치 보지 않고 총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들 또 그런 토양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있는 총대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믿고 또다시 신뢰하고 또다시 해볼 수 있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그게 역사로 쌓이고 그러면서 지금 교단 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 세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미래 세대가 비로소 세워지지 않을까.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고 모험도 떠나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잘하라고만 이야기하시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혹시 답변을 이상적인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그래도 교회 문제나 교단 총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의견을 낸다던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들의 관심이 일단 필요할까요? 그게 일단 궁금한데 저는 지금 사실 이현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회를 준다,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특혜와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분들이 준다, 나의 것을 조금 너네가 할 수 있게 자리를 조금 마련해서 공간을 마련해 줄게, 여백을 조금 내어줄게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청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끼리 예산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쟤는 못해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일반 성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에너지를 써서 여기 와서 해주는 거야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안 해보시면 어떨까. 한 번 안 해보시고 두 번 또 안 해보시고 그러면은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단을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건 장년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동일하거든요. 청년들도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어떤 불안함이 딱 엄습을 하는 시기가 되면 자발적으로 하겠죠. 그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실패도 하겠죠.
뭔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냥 한번 망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아, 너무 글쎄요.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또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어떤 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어떤 바운드를 설정해 주는 것 그것 또한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고요. 공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뭐 시와 특혜를 만들어주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갈 수 있도록 두어보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야기들, 그냥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 총회가 또 왔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이번 총회에서 그래도 이런 안건들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안건들은 뭐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총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김재원 간사님이 계시니까 총회 안건을 말씀드리는 것도 솔직히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그 모든 안건이 결국 목회자와 장로들에 관련된 안건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많이 다루어지는 거죠. 각 교단들마다 올 가을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목사의 생계와 목사의 은근 문제예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들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점점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많아지고 은퇴 목사님들은 많아지고 들어오는 재원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통합은 이제 명성교회 세습 문제들, 그리고 합동 측은 여전히 여성 안수와 여성의 그 권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어쩌면 이미 시민사회 속에서는 담론들을 끝낸 것인데 교단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다루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여전히 아쉽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누구를 위한 결정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누구가 결국 지금 그들 안에 모여있는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어서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기후위기나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 현장에서 다루고 현장의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생색내기용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사님도 혹시 오늘 얘기 들으시거나 준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거나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제안해 주신다면. 뭐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건으로 다뤄주시거나 뭐 여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네. 사실 요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단 내에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죠. 정말 좋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기는 그냥 안 될 거야 하는 어떤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고요. 그래서 안건을 다뤄달라는 이야기보다 제가 최근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다시 읽었거든요. 네. 그분들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가 비판하고자 했던 어떤 정치 체계나 사상을 떠나서 그냥 이것을 그냥 소설 자체로 봤을 때 동물들이 탈환했던 그 어떤 자유롭고 해방이었던 그 동물 농장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저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랑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말로에는 어떠했는지, 그 농장 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동물들은 어떻게 됐고, 그 동물 농장 안에서 음모를 받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결집되기 위해서 비난받아야 했던 동물들은 누구였는지, 어떤 구조로 그것들이 음모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함축적인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오늘 숙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정리하시면서. 여전히 한국 교회는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들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다수죠. 저는 총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권한과 권력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없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게 권한과 권위와 권력을 부여한 것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라는 그런 바람에서 주어진 권력과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할 때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교단 안에 있는 작고 여린 여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라도 교단 총회가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욕망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그들의 상을 업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누군가도 필요한 것 아닌가. 결국 교단 총회가 끝나고 나면 왜 그랬지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하며 다시 한번 개혁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총대분들도 그렇고 뭐 저희 한국교회 성도분들도 그렇고 그냥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건들도 이제 총회 참여하시는 분들의 관련된 뭐 생계라든지 이런 안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되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그렇게 당장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제도들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서로를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서로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물론 성도분들께서도 그분들이 어쨌든 교단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이제 나 교회 안 다니고 떠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어떤 것들이 안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CBS 토론에서는 교단 총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총회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한국교회의 갱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을 보신 총대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이니까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